속자가 중요한 만큼 우리 신앙인 믿음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그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복되다함을 누리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가? 사람마다, 성도들마다, 각 지체들마다 비전이 달라요. 그 비전들이 때로는 우리 집을 짓는 거든지, 아니면 우리 비전이 내 자녀들 구원시키는 거든지, 수없이 많은 비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제2의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특별히 무화과 건물을 허물고 이제 새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일에 장수건강센터를 짓고 더 나아가 나눔센터, 나눔일을 짓고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들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오늘 비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저번 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꿈을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환상을 주셨는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셨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삶을 주실까? 그 믿음을 품고 나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은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간직한 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자, 바로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일들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자손과 가정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존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삶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든든한 백이 있기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삶은 무언가 봤더니 믿음의 조상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바로 순종에 있어요.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순종은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상고함으로 그 일들을 어찌할고 내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를 날마다 기억하는, 생각하는 자의 심령이 될 때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켰고 그들에게 애굽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켰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이름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여호와 이름을 사용케 하셨어요. 여호와 이름의 능력이 선포될 때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선포되고 홍해가 갈라졌고 또한 낮에와 밤에 저들이 원하고 바랬던 모든 것들 필요에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다윗이 나와요. 왜 다윗이 다윗 됐냐? 즉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너는 다윗의 은혜가, 너는 다윗의 축복 역사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이 시대에 합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더 많이 더 열심히 나누게 하시고 더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교회, 우리 인천제일교회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칠 때 다윗의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면서 자기의 병의 고침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삶이 뭔가 봤더니 오늘 다윗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다윗의 고백 가운데 1번 시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며 그렇습니다. 내가 싸우고 안 싸우고 더 나아가 승리하고 패하는 것. 오늘 다윗은 골리앗의 전쟁을 보면서 전혀 이길 수 없는 싸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그 싸움에 오늘 다윗의 고백이 무엇인가 봤더니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오늘 승리케 하셨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됩니다. 골리앗 장군은 3m, 제 키로 보면 2배가 넘는 키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소년, 우리 혜근이처럼 조그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싸움에 누가 봐도 승리는 골리앗이 따놓은 장사입니다. 하지만 오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호랑이와 강아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승리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너는 죽는다, 할 수 없다, 하면 실패한다, 이런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골리앗은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준비된 장군이었습니다. 전쟁을 위해 끊임없이 훈련받고 준비된 심령이었지만 오늘 다윗은 어때요? 훈련받지 않았어요. 목동이었습니다.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준비도 못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던 그가,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던 그가 도시락을 배달하고 형에게 잘 있냐고 물어보고 그것을 보고하려고 면회 갔었는데,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갔었는데, 도시락을 주러 갔었는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다윗이 갔던 이후의 목적 속에 어긋나는 게 뭔가 봤더니 큰형 엘리압이 화를 냅니다. 야 이놈아 다윗, 내가 너에게 분명히 얘기했지 않냐? 형아 이렇게 전쟁에 나오니까 네가 양을 잘 보고 양들을 잘 지키라고 했는데 왜 여기 나왔어 이놈아? 전쟁 구경하러 왔어? 이렇게 호통을 치는 겁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나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 도시락 주고 형이 잘 있는지 형이 죽지 않았는지 보러 왔는데 맡겨놓은 양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리고 내가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닌데 아버지 심부름 왔는데 구경하러 왔다고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렇습니다. 그 전쟁의 장면을 보니까 기가 차고 한심한 거예요. 블레셋 장군이 나와서,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야 나하고 싸워서 이기면 내가 너희들 노예가 될 거다, 그러니 나와 싸우자, 그렇게 소리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모독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이 이 광경을 보면 참 한심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싸울 사람이 없느냐? 계속 외칩니다. 나와 싸워서 승리하면 나는 너희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앞에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단 한 사람도 나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나가 싸우려 하고 하지 않을 때
오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장군에게 말합니다. 다윗, 내가 너를 치리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를 싸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치리라.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싸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이 조그만 놈이, 네가 전쟁을 뭘 알아? 네가 칼을 쓸 줄 알아? 그런데 참으로 딱한 노릇인가 뭐냐면 40일 동안 이 골리앗 장군이 아침과 저녁으로 호통을 칩니다. 딱 한 사람만 나와 싸워서 이기자. 나와 싸워 이기면 나는 너희의 종이 되겠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이스라엘 군대들 가운데, 군사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나가 싸우려 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 그가, 다윗이 믿음으로 오늘 그에게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하여 사자와 곰과 싸웠던 그 다윗이 오늘 믿음으로 그 골리앗 장군에게 나가 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유명한 말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죽는 것, 사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어요. 아이고 조그만 소년이 뭔 놈의 전쟁을 한다고, 야야야 아사라 아사라 너 가서 죽는다, 야 나가지 마라, 야 아이고 비웃었을 때 오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사울 왕도 있었지만 대안이 없었어요. 누굴 대신해서 내보낼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칼과 옷을 줍니다. 왕의 갑옷을 주고 왕의 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칼과 창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가고 골리앗 장군과 싸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죽는 것, 사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잘되고 못되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그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곡식을 심어도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합시다. 할렐루야. 아이고 참, 어제 감을 따면서요, 어떤 놈은 그냥 아주 좋아요. 어떤 놈은 그냥 벌레가 먹어서 그냥 아이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감나무 하나도 열매가 똑같지 않아요.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다윗이 물맷돌, 즉 돌멩이 5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손이 다윗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을 때 골리앗 돌멩이가 쫙 날아가서 골리앗 이마 중앙에 팍 박히고 골리앗이 그 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쓰러지고 다윗은 그의 목을 베어 승리 역사를 쟁취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방에 알린 것을 기억할 때 오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승리가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비전을 주신 이유요,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숨지 않은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참을 수 없는 일이 있으면 도망가는 일들이 있어요. 숨어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아이고 나도 몰라, 아이고 네가 알아서 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나도 모르겠어. 포기하고 자빠지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찾기 위하여 그들은 갑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한 결과 10명은 두렵습니다. 못합니다. 포기합시다.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은 승전을 보고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낼 수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땅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승전할 수 있으니 우리는 가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함이로다. 할렐루야.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라면, 여호와가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반드시 그 모든 것에 필요할 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역사가, 승리의 보고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믿음으로 보니까 그 골리앗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싸움의 존재가 아니라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곰과 사자와 같은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 이게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해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안 이루어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오늘 남들은 못한다는 일도 우리는 할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질병이 있어도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암을 주셨는가요? 그 암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 억울한 누명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그 감옥에 가서 원망 불편한 게 아니라 그 감옥에 간 이유와 목적이 있기에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만나고 회개케 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케 하시고,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일에 일하게 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숨지 않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는 일에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니라. 할렐루야. 이 엄청난 고백이 오늘 어떠한 비전이든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반드시 온전케 하시고 반드시 문제마다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북에서 올라간 기업가의 간증입니다. 6.25 전이었습니다. 해방이 돼서 돈을 잘 벌어서 교회에 충성한 장로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져서 자기가 비좁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교회를 짓자,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회의를 끝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장로님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장로님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그 이후에 숨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또한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물질이, 자기의 재산이 담이 났던지 숨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몇 달이 안 돼서 6.25 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재산을 다 놓고 남으로 내려왔다는 그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오셔서 그래도 장사가 잘 되어져서 지금 동대문의 회장님으로 알려졌던 장로님의 그 간증입니다. 지금은 큰 교회 원로 장로님이 되어져서 아직도 섬기는 일과 또 아직도 교회에 충성 봉사했던 그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할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것, 나에게 들려진 그것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장로님의 간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이유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아멘함으로 순종하자고 하는 이 장로님, 원로 장로님의 간증처럼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숨지 않고 도전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보셔서 그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고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제2대 왕을 세우셨고 목동에서 막내에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엄청난 신분 상승입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바로 다윗의 믿음을 보았기에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승전케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일에 여호와 이름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복된 삶, 승전의 삶, 승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믿음은 승리만을 생각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포기가 아니고 좌절, 낙심, 낙담이 아니고 좋은 것 승리케 한다, 반드시 할 수 있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긍정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앞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셨다고 하는 사실들 아직은 힘들지만 아직은 어렵지만 아직은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니 그까이 것 그저 하나님이 주시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그 승리의 보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오신 지 3년밖에 안 되는데 무슨 또 건축을 한다고 그 난리를 하시냐고. 제일 같으면 못해요. 아니 안 해요. 뭐랍니까? 제일 같으면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신 초대 목사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장대한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제2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일에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대하는 일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보여지고 있고 하나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때 바로 믿음은 긍정이 되어야 되고 믿음은 하나님 영광이 되어야 되고 믿음은 심는 대로 거두는 역사, 성공의 역사가 드러나야 됩니다. 믿음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리고 믿음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는 역사를 기대하고 맡겨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루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승리케 하신 그 일들을 날마다 경험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승리만 생각하는 다윗, 보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그 유명한 에스겔서에서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야 에스겔아, 하나님 묻습니다. 저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렇게 말할 때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겔 37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만이 하시지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내 말대로 하겠느냐? 네, 하겠습니다.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뼈들아 연락하라 그랬더니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힘주라 붙어라. 그러니 살이 오르고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기가 들어가라 하니 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그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줬고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케 되는 가능성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승리만을 바라봅시다. 이루심을 기억합시다. 해결하심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이 지역에서 연수가 가장 적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오늘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누가 나가 싸우라. 오늘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고 내가 하는 일 같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람에게 존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제 현대전공 회장님 오셨다 가셨지만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회장님 도와주세요. 회장님 도와주세요. 오늘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 장군과 싸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다 도망가려고 했고 다 두려워 떨립니다. 하지만 다윗이 나갈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죽어 가지마. 아이 그거 못이야. 너 할 수 없어. 너 싸워서 이길 수 없어.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오히려 말립니다. 하지 마세요. 그거 했다가는 힘들어지니까 하지 마세요. 말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믿음으로 자원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함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게 하셨고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오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광된 일들을 감당한 것처럼 주여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된 일에 세워지는 역사가 짓는 것이 아니라 세움의 역사가 이 교회 이 지역에서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역사가 드러나는 복된 교회로 승리의 역사가 드러나는 승리의 복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 돌 5개 늘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사자와 곰과 싸웠던 무기로 오늘 영적 기도와 협력과 하나님의 손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 읽어봤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 곰과 사자와 싸웠던 무기를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적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적인 일이 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텐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만들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실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지팡이로 나의 강을 피로 만들었고 지팡이로 하늘 열리어서 이를 만들어냈고 홍해를 가르기도 한 것처럼 오늘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셔서 어떤 일에든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정말 이 뜻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찾는 일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가? 오늘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무화 건물을 허물고 떳떳하게 장수공항센터를 새롭게 함을 통하여 지역을 살리고 지역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 인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치매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논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우리 장수공항센터가 짓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세워가심을 이루어가는 그 건축이 되게 하시고, 그 건축으로 하여금 온전한 승리 역사가, 여호와의 힘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심도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과 그 삶이 될 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비전을 세워가는 일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목적과 사명에 따라 우리 교회가 세워가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성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선포하는 복된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비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